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지금의 교회 생활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민수기에 기록된 원망과 불평에 대한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그중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당을 지어서 제사장, 곧 지금의 주의종, 목사를 원망하며 대적하는 사건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라의 반역 사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고라와 그 형 친구들이 또 250인과 함께 당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도모하여 함께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당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단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제목을 말씀하시지만 당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과 17장은 레위 지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직자에게 대한 사건으로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취하여 주의종, 곧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멘. 또 민수기 18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레위인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담임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부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장 큰 임무는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분들은 직분자임으로 말미암아 부목사, 장로님, 또 권사님, 취임받고 임직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족속이 다른 지파 아들들 및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을 와 함께 당을 지어서 지금 주의 종인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노뇨. 아멘. 3절의 말씀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만 유독히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만 함께 하느냐? 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여서 이 총회를 끌고 가려느냐 하고 지금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질책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 아니하면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 어찌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세우심 받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너만 스스로 지자들을 높여서 이끌어가려느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의 종이 대적하는 것은 부교육자,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자기 편을 만들고 함께 당을 지어서 영병과 같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원망하는 것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이 먼저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받은 은혜가 없다는 마음에서였고 셋째는 받은 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교만해서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로 10절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말씀과 같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여 주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교만해서 당을 짓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이든 당을 지어서 원망 불평하며 대적하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으로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나온 애굽 땅을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그 무리가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직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정욕과 쾌락을 끊지 못한 채 절대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끊는 사람, 반드시 정욕과 쾌락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코자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전진을 반드시 세상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의 동산, 곧 교회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세상과 구분해서 반드시 교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에 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에게 반드시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쳐진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고도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 맹세한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를 신약에서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세상을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 나오게 하시면서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럼 다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한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광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 나간 것을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신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여서 다시 그들을 뒤따라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백성들을 쫓아 바다에 들어간 애굽 사람들은 낙과 같이 바닷물 속에 죽여버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고역으로 고통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끊지 않고는 신앙의 전진이 없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검토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은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받은 복이 없다고 하며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인즉은 내가 당신 목사와 제사장과 함께 있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복 받고 저주받는 것은 주의 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며 사람의 말이면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한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 말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금송아지 사건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은 나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며 원망불평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계하고 나쁜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문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인에게서 의인은 떠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도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다툼에 합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용서하고 그들을 함께 돌봐야 되지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이든 간에 맞서서는 안 되며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와 같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민수기 16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는 분명 주의 종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며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악한 삶을 사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드러내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에게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중 첫 번째가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주의 종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강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실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 곧 주의 종을 원망하자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지만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종에 관한 교훈 중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오랜 시간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엔게디 황무지와 십 황무지 두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 하는 부하에게도 그에게 곧 주의 종에게 손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주의 종을 상하게 하거나 손을 대게 하면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의 종을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작한 이유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사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비의 생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며 판결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자신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또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사다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안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으므로 그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손을 대지 않고 부하에게도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함으로 대제사장을 욕했다가 이를 알고 자신이 잘못함을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울의 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대적을 하지요. 그러나 곁에 선 사람들이 야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돼서 나는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비방해서도 안 되고 상하게 해서도 안 되며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이 관리하는 세 번째 교훈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악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종을 보호하고 선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라도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건도 있고 저주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건이 이야기죠.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이 큰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아들 함은 이것을 두 형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인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비가 벗었음을 보고 허물을 전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고,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당을 쌓고 말씀을 전하며 번제를 드리는 세상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셈과 함께 야벳의 아버지였지만 제사장, 즉 오늘날의 주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함은 이런 아비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고 보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에서도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해 저주받은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창조시대부터 금지하였으며 출애굽시대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취했던 것이죠. 허물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허물을 들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사건을 맞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아이들이 주의 종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며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주의 종이 엘리사는 아이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앙금들이 수풀에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여도 저주를 받는데, 만약 거짓된 것으로 허물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을 받았는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비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을 받았고, 또한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보호했던 다윗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보면 사울은 생명을 중히 여겨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후일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지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면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입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서는 고라는 성막에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분이 귀한 기분이었음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구해서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주의종의 생각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주의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주의종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주의종에게 속하며 주의종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은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라는 교만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였다, 받은 복이 없다 하므로 당을 지어서 주의종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달린 것이지 주의종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주의종을 거스르며 대적한 고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이미 열어서 그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자녀와 그 물건까지도 땅을 열어서 음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총회에서 망하고 그 가문이 멸절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종에 비방하며 험을 드러내고 함부로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는 끊고 다시 주의종과 합하며 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목사인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말며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했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이 말씀을 언약 맺었으니 너희는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행치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